구운몽, 서포 김만중. 천하의 명산이 다섯이 있으니 동쪽은 동학태산이요, 서쪽은 서학화산이요, 남쪽은 남학형산이요, 북쪽은 북악항산이요, 가운데는 중학숭산이다. 오악 중에 오직 형산이 중국에서 가장 멀어 구이산이 그 남쪽에 있고 동정강이 그 북쪽에 있고 소산강물이 그 삼면에 둘러 있으니 제일 수려한 곳이다. 그 가운데 추경, 자계, 천주, 성능, 연화 다섯 봉우리가 가장 높으니 수목이 울창하고 구름과 안개가 가리워 날씨가 아주 맑고 햇빛이 받지 않으면 사람이 그 근사한 진면목을 쉽게 보지 못하였다. 진나라 때 선녀 위부인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선동과 옥녀를 거느리고 이 사내와 지키니 신령한 일과 기이한 거동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였다. 당나라 시절에 한 노승이 있어 서역 천축국에서 와 연화봉 경치를 사랑하여 제자 5, 600인을 데리고 연화봉 위에 법당을 크게 지었으니 혹 유교화상이라 하기도 하고 혹 육관대사라 하기도 하였다. 그 대사가 대승법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귀신을 다스리니 사람이 다 공경하여 생불이 세상에 나왔다 하였다. 무수한 제자 가운데 성진이라 하는 종이 삼장경문을 모르는 것이 없고 총명한 지혜를 당할 사람이 없으니 대사가 극히 사랑하여 입던 옷과 먹던 바리떼를 성진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대사가 매일 모든 제자와 함께 불법을 강론하는데 동정용왕이 백인노인으로 변하여 법석에 참여해 경문을 들었다. 대사가 제자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늙고 병들어 산문 밖에 나가지 못한 지 10여 년이니 너의 제자 중에 누가 나를 위하여 수부에 들어가 용왕께 보답하고 돌아오겠는가. 성진이 두 번 절하며 말하였다. 소자가 비록 불미나오나 명을 받아 가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기뻐 성진을 명하여 보내니 성진이 7근이나 되는 가사를 떨쳐 입고 육환장을 둘러짓고 표연히 동정을 향하여 갔다. 얼마 후에 문을 지키는 도인이 대사께 고하여 말하였다. 남학 위부인이 8선녀를 보내어 문 밖에 왔습니다. 대사가 명하여 부르시니 8선녀가 차례로 들어와 인사하고 꿇어앉자 부인의 말씀을 여쭈어 말하였다. 대사는 산 서편에 계시고 저는 산 동편에 있어 떨어진 거리가 멀지 아니하지만 자연히 일이 많아 한 번도 법석에 나아가 경문을 듣지 못하오니 사람을 대하는 도리도 없고 또한 이웃과 교제하는 뜻도 없기에 시비를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늘꽃과 신선의 과일 그리고 채보문금으로 구구한 정성을 표합니다. 하고 각각 선과와 보배를 눈 위에 높이 들어 대사께 드리니 대사가 친히 받아 시자를 주어 불전에 공양하고 또 합장하여 살해하며 말하였다. 노승이 무슨 공덕이 있기에 이렇듯 상선의 풍성한 선물을 받겠는가 하며 이어서 큰 제를 베풀어 팔선녀를 대접하여 보냈다. 팔선녀가 대사께 하직하고 산문 밖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남학에 물 하나 산 하나가 다 우리 집 경계인데 육환대사가 거쳐 기거하신 후로는 동서로 분명히 나뉘게 되어 연화봉 아름다운 경치를 지척에 두고도 구경하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이제 우리 부인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왔으니 만나기 힘든 좋은 기회라 또 봄빛이 좋고 해가 저물지 아니하였으니 이 좋은 때를 맞아 저 높은 데에 올라 흥을 타며 시를 읊어 풍경을 구경하고 돌아가 궁중에 자랑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고 서로 손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올라 폭포에 나아가 흐름을 보고 물을 쫓아내려가 돌다리 위에 쉬니 이때는 바로 춘삼월이었다. 화초는 만발하고 구름과 안개는 자욱한데 봄새 소리에 춘흥이 호탕하고 물색이 사람을 붙잡는 듯하여 팔선녀가 자연 몸과 마음이 산란하고 춘흥이 일어나 차마 떠나지 못하여 편안히 웃고 말하며 돌다리에 걸터앉아 경치를 희롱하니 낭낭한 웃음은 물소리에 어울리고 아름답고 고운 얼굴은 물 가운데 비치어 완전히 한 폭의 미인도라 하면 미인도를 잘 그린 주방의 손 아래에 간 나온 듯하였다. 온갖 희롱하며 떠날 줄 모르더니 이때 성진이 동정에 가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에 들어가니 용왕이 크게 기뻐하여 몸소 문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문 밖에 나가 맞아 들어가 자리를 정한 후에 성진이 땅에 엎드려 대사의 말씀을 낱낱이 아뢰니 용왕이 공경하여 살해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어 성진을 대접할 때 신선의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 같지 않았다.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삼배를 권하여 말하였다. 이 술이 좋지는 않으나 인간 세상의 술과는 다르니 과인의 권하는 정을 생각하라. 성진이 제배하여 말하였다.
술은 사람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 불가해서 크게 경계하니 감히 먹지 못하겠습니다. 용왕이 지성으로 권하니 성진이 감히 사양치 못하여 석잔 술을 먹은 후에 용왕께 하직하고 수궁에서 떠나 연화봉을 행하였다. 연화산 아래에 당도하니 취기가 크게 일어나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사부께서 만일 나의 취한 얼굴을 보면 반드시 무거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고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물을 쥐어 얼굴을 씻는데 문득 기이한 향내가 바람결에 진동하니 마음이 자연호탕하였다. 성진이 이상히 여겨 말하였다. 이 향내는 예사로운 초목의 향내가 아니다. 이 산 중에 무슨 기이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 의관을 정제하고 길을 찾아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성진이 육관장을 놓고 합장하여 재배하고 말하였다. 모든 보살님은 잠깐 소승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천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서 사부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갔다 오는데 이 좁은 다리 위에 모든 보살님이 앉아 계시니 천승이 갈 길이 없어 부탁합니다. 잠깐 옮겨 앉아서 길을 빌려주십시오. 팔선녀가 대답하고 절하며 말하였다. 첩등은 남학 위부인의 시녀인데 부인의 명을 받아 연화도량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다리 위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얘기의 남자는 왼편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편으로 간다 하였습니다. 첩등이 먼저 와 앉았으니 원컨대 화상께서는 다른 길을 구하십시오. 성진이 답하여 말하였다. 물은 깊고 다른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선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옛날 달마존자라는 대사는 연꽃잎을 타고도 큰 바다를 육지같이 왕래하였으니 화상이 진실로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 같은 조그마한 물을 건너기를 염려하시며 아녀자와 길을 다투십니까? 성진이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모든 낭자의 뜻을 보니 이는 반드시 값을 받고 길을 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니 본디 가난한 중이라 다른 보화는 없고 다만 행장에 지닌 108염주가 있으니 빌건대 이것으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에 염주를 벗어 손으로 만지더니 복숭아꽃 한 가지를 던지거늘 팔선녀가 그 꽃을 구경하니 꽃이 변하여 네 쌍의 구슬이 되어 그 빛이 땅에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에 사무치니 향내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팔선녀가 그제야 일어나 움직이며 말하였다. 과연 육관대사의 제자구나 하며 각각 하나씩 손에 쥐고 성진을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바람을 타고 공중을 향해 갔다. 성진이 홀로 돌다리 위에서 눈을 들어보니 팔선녀는 간 곳이 없었다. 한참 후에 채색구름이 흩어지고 향내가 사라지니 성진이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홀린 듯 취한 듯 돌아와 용왕의 말씀을 대사께 아뢰자 대사가 말하였다. 어찌 늦었는가? 성진이 대답해 말하였다. 용왕이 심히 만류하기에 차마 떨치지 못하여 지체하였습니다. 대사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내 방으로 가라 하였다.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승 같은 임금을 섬겨나가며 백만 대군을 거느려 적진에 횡행하고 들어서는 백관을 장악하는 재상이 되어 몸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차고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달래며 눈에는 아리따운 미색을 해롱하고 귀에는 좋은 풍류 소리를 들으며 영화를 당대에 자랑하고 공명을 후세에 전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대장부의 일일 텐데 슬프다. 우리 불가는 다만 한 바리떼 밥과 한 잔 정화수요. 수삼권 경문과 108염주일 따름이요. 그 도가 허무하고 그 덕이 사라져 없어지니 가령 도통한들 넋이 한번 불꽃 속에 흩어지면 미 한낱 성진이 세상에 났던 줄을 알리요. 이럭저럭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이 이미 깊었다. 눈을 감으면 팔선녀가 앞에 앉았고 눈을 떠보면 문득 간데가 없었다. 성진이 크게 뉘우쳐 말하였다. 불법 공부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 사사로운 마음이 이렇듯 일어나니 어찌 앞날을 바라겠는가 하고 즉시 염주를 굴리며 염불을 하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급히 말하였다. 사형 주무십니까? 사부께서 부르십니다. 성진이 크게 놀라 동자를 따라 밖에 들어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거느려 있는데 촛불이 대낮 같았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 성진이 크게 놀라 신을 벗고 뜰에 나려 엎드려 말하였다.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조금도 불순불공한 일이 없었으니 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사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내 용궁에 가 술을 먹었으니 그 죄도 있거니와 오가다 돌다리 위에서 팔선녀와 함께 언어를 희롱하고 꼭 꺾어 주었으니 그 죄 어찌하며 돌아온 후 선녀를 그리워하여 불가의 경계는 전혀 있고 인간 보기를 생각하니 그러하고서 공부를 어찌하겠느냐. 내 죄가 중하여 이곳에 있지 못할 것이니 내 가고자 하는 대로 가거라. 성진이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였다. 소자가 죄 있어 아뢰 말씀이 없지만 용궁에서 술을 먹은 것은 주인이 힘써 권하였기 때문이요. 돌다리에서 수작한 것은 길을 빌리기 위함이었고 방에 들어가 망령된 생각이 있었지만 즉시 잘못인 줄을 알아 다시 마음을 정하였으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설사 죄가 있다면 종아리나 때리셔 경계하실 것이지 각절하게 내치십니까? 소자가 12세의 부모를 버리고 친척을 떠나 사부님께 의탁하여 머리를 깎아 중이 되었으니 그 뜻을 말한다면 부자의 은혜가 깊고 사제의 분별이 중하니 사부를 떠나 연화도량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내 마음이 크게 변하여 산중에 있어도 공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사양치 말고 가거라. 연화봉을 다시 생각한다면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서 크게 소리쳐 황건 역사를 불러 분부하여 말하였다. 이 죄인을 압송하여 풍도에 가 염라대왕께 붙여라. 성진이 이 말씀을 듣고 간장이 떨어지는 듯하였다. 머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사죄하여 말하였다. 사부님은 들으십시오. 옛적 안한존자는 창가에 가 창녀와 동침하였지만 석가열애께서 오히려 죄하지 아니하였으니 소자가 비록 근신하지 않은 죄가 있으나 안한존자에게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데 어찌 연화봉을 버리고 풍도로 가라 하십니까? 대사가 말하였다. 안한존자는 비록 창녀와 동침하였으나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였지만 너는 한 번 요색을 보고 전혀 본심을 잃으니 어찌 안한존자와 비교하겠는가. 성진이 눈물을 흘리고 마지못하여 부처와 대사께 하직하고 사형과 사제를 이별하고 사자를 따라 수만 리를 행하여 음원관 망향대를 지나 풍도에 들어가니 문을 지키는 군졸이 말하였다. 이 죄인은 어떤 죄인이요? 황건 역사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육관대사의 명으로 이 죄인을 잡아왔노라. 귀졸이 대문을 열자 역사가 성진을 데리고 삼라전에 들어가 염라대왕께 뵈니 대왕이 말하였다. 화상이 몸은 비록 연화봉에 매였으나 화상 이름은 지장왕 향안에 있어 신통한 도술로 천하중생을 건질까 하였는데 이제 무슨 일로 이곳에 왔느냐. 성진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고하여 말하였다. 소승이 사리가 받지 못하여 사부께 죄를 짓고 왔으니 원컨대 대왕은 처분하십시오. 한참 후에 또 황건 역사가 8죄인을 거느리고 들어오자 성진이 잠깐 눈을 들어보니 남악산 팔선녀였다. 염라대왕이 또 팔선녀에게 물었다. 남악산 아름다운 경치가 어떠하기에 버리고 이런 데 왔느냐. 선녀등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대답해 말하였다. 첩등이 위부인 낭랑의 명을 받아 육관대사께 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화상을 만나 문답한 말씀이 있었는데 대사가 첩등이 좋은 경계를 더럽게 하였다 하여 위부인께 넘겨 첩등을 잡아 보냈습니다. 첩등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다 대왕의 손에 매였으니 원컨대 좋은 땅을 점지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이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고 사자 9사람을 명하여 성진과 팔선녀를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보냈다. 각설이라. 성진이 사자를 따라가는데 문득 큰 바람이 일어 공중에 떠 천지를 분간치 못하였다. 한 곳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자 정신을 수습하여 눈을 떠보니 비로소 땅에 서 있었다. 한 곳에 이르니 푸른 산이 사면으로 둘러있고 푸른 물이 잔잔한 곳에 마을이 있었다. 사자가 성진을 기다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간 후 성진이 한참 서서 들으니 서너 명의 여인이 서로 말하기를 양처사 부인이 50이 넘은 후에 태기가 있어 임신한 지 오래인데 지금 해산치 못하니 이상하다 하더라. 한참 후에 사자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이 땅은 곧 당나라 회남도 수주 고을이요. 이 집은 양처사의 집이다. 처사는 너의 부친이요. 부인 유씨는 내 모친이다. 내 전생의 연분으로 이 집 자식이 되었으니 너는 내 때를 잃지 말고 급히 들어가라. 성진이 들어가며 보니
처사는 갈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고 화로에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부인이 이제 막 신음하자 사자가 성진을 재촉하여 뒤에서 밀쳤다. 성진이 땅에 엎어지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뒤집어지는 듯하였다. 급히 소리쳐 말하였다. 나 살려. 나 살려. 그러나 소리가 목구멍 속에 있어 능히 말을 이루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만 나왔다. 부인이 이에 아기를 낳으니 남자였다. 성진이 다만 오히려 연화봉에서 놀던 마음이 역력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를 알아본 후로 전생 일을 아득히 생각지 못하였다. 양처사가 아들을 낳은 후에 매우 사랑하여 말하였다. 이 아이의 골격이 맑고 빼어나니 천상의 신선이 귀영왔다. 하고 이름을 소유라 하고 자는 천리라 하였다. 양생이 10여 세에 이르러 얼굴이 옥 같고 눈이 샛별 같아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하니 실로 대인군자였다. 하루는 처사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세속 사람이 아니요. 복례산 성관으로서 부인과 전생 연분이 있어 내려왔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복례산으로 가거니와 부인은 말년의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시오. 하고 학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처사가 승천한 후에 양생이 20세를 당하여 얼굴은 백옥 같고 글은 이적선 같으며 글씨는 왕이지 같고 지혜는 손빈 오기도 미치지 못하였다. 하루는 성진이 모친께 아뢰어 말하였다. 들어보니 과거 시험이 있다 합니다. 소자 모친 슬하를 떠나 서울 황성에 유학하고자 합니다. 유 씨가 그의 뜻이 본디 평범하지 않음을 보고 만리밖에 보내기 민망하지만 공명을 얻어 가문을 보전할까 한다. 하고 즉시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를 팔아 행장을 차려주니 양생이 모친께 하직하고 한필 나귀와 삼척 서동을 데리고 떠났다. 한 곳에 도달하니 수양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작은 누각이 있어 단청은 밝게 빛나고 향기 진동하니 이 땅은 화주 화음연이었다. 소유가 춘흥을 이기지 못하여 버들을 비스듬히 잡고 양유사를 지어 읊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버드나무 푸르러 배짠 듯하니 긴 가지 그림 같은 누각에 들어왔구나. 원컨대 부지런히 심으세요. 이 버들이 가장 멋지다오. 또 하였으되 버드나무 어찌 이리 푸르고 푸를까. 긴 가지 비단 기둥에 들이웠구나. 원컨대 그대는 잡아 꺾지 마오.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다오. 하고 읊으니 그 소리 청하하여 옥을 깨치는 듯 하였다. 이때 그 누각 위에 옥 같은 처자가 있으니 이제 막 낮잠을 자다가 그 청아한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생각하되 이 소리는 필연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반드시 이 소리를 찾으리라. 하고 베개를 밀치고 주렴을 방만 걷고 옥난간에 비껴서서 사방을 두루 볼 때 갑자기 양생과 눈이 마주치니 그 처자의 눈은 초생달 같고 얼굴은 빙옥 같으며 머리굽이가 헝클어져 귀 밑에 드리워졌고 옥비녀는 비스듬히 옥깃에 걸친 모양이 낮잠 자던 흔적이었다. 그 아리따운 거동을 어디다 헤아리겠는가. 이때 서동이 객점에 가 묵을 것을 잡고 와 양생께 고하여 저녁밥이 다 되었으니 행차하십시오. 라고 하자 그 처자가 부끄러워 주렴을 거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양생이 홀로 누각 아래에서 속절없이 바라보니 지는 날 빈 누각의 향내뿐이었다. 지척이 천리되고 약수가 멀어지니 양생이 할 수 없이 서동을 데리고 객점으로 돌아와 애만 태웠다. 대개 이 처자의 성은 진시여 이름은 채봉이니 진어사의 딸이다. 일찍이 자모를 잃고 동생이 없어 그 부친이 서울과 벼슬하는 까닭의 소저가 홀로 종만 데리고 머물렀는데 뜻밖의 꿈밖에서 양생을 만나 그 풍채와 재주를 보고 심신이 황홀하여 말하였다. 여자가 장부를 섬기기는 인간의 대사요 백년고락이라. 옛날 탕문군이 사마상녀를 찾아갔으니 처자의 몸으로 배필을 청하기는 가하지 않지만 그 상공의 거주지와 성명을 묻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부친께 고하여 매파를 보내려 한들 어디 가서 찾겠는가 하고 즉시 편지를 써 유모를 주어 말하였다. 객점에 가 나귀를 타고 이 누각 아래에 와 양유사를 읊던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하고 내 몸이 의지하고자 하는 뜻을 알게 하라. 유모가 말하였다. 이후에 어사도가 노하여 물으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내가 당할 것이니 염려치 말라. 유모가 말하였다. 그 상공이 이미 배필을 정하였으면 어찌하시렵니까? 소저가 한참을 생각다가 말하였다. 불행히도 배필을 정하였으면 이 상공의 소첩됨이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상공을 보니 소년이어서 취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의심 말고 가라. 유모가 객점으로 가니 이때 양생이 객점 밖에서 두루 걸으며 그를 읊다가 늙은 할미가 양유사 읊은 나그네를 찾는 것을 보고 바삐 나아가 물어 말하였다. 양유사는 내가 읊었는데 무슨 일로 찾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여기서 할 말씀이 아니오니 객점으로 들어가십시오. 양생이 유모를 이끌고 객점에 들어가 급히 물으니 유모가 말하였다. 양유사를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양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먼 지방 사람으로 지나다가 마침 한 누각을 보니 양류 춘색이 볼만하기에 흥에 겨워 시 한 수를 읊었는데 어찌 묻는가. 유모가 말하였다. 난궁께서 그때 상면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마침 하늘의 신선이 누각에 있어 아리따운 거동과 기이한 향내가 이제까지 눈에 있어 있지 못한다. 유모가 말하였다. 그 집은 진어사댁이요. 처자는 우리 소저인데 소저가 마음이 총명하고 눈이 밝아 사람을 잘 알아 잠깐 상공을 보시고 몸을 의탁고자 하되 어사께서 바야흐로 경성에 계시니 이후로 매파를 통하고자 한들 상공이 한번 떠난 후에는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노첩으로 하여금 사시는 곳과 성명과 취처 여부를 알고자 하여 왔습니다. 양생이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내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집은 초나라 수주 고을이요. 나이 어려 배필을 정하지 못하였고 노모가 계시니 혼례를 지내기는 서로 부모께 고하여 해야겠지만 배필 정하기는 한마디로 결단하겠다. 유모가 크게 기뻐하여 봉안 편지를 내어드리자 떼어보니 양유사의 화답한 글이었다. 그 글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누각 앞에 양류를 심기는 낭군의 말 매개함입니다. 어찌 이 버들을 꺾어 채를 만들어 장대 길로 가기를 향하시는지요. 양생이 이 글을 보고 탄복하여 말하였다. 옛날 왕류와 이백이라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시 채전을 빼어 한 수 글을 지어 써서 유모를 주니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양류 천만 시리. 실마다 마음을 맺었습니다. 원컨대 달 아래 만나. 즐거운 봄 소식을 맺을까 하오. 유모가 받아 품 안에 넣고 객점 문 밖에 나가자 양생이 다시 불러 말하였다. 소저는 진땅 사람이요. 나는 초땅 사람이라서 산천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소식을 통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오늘날 이룬 징표가 없으니 생각건대 달빛을 타 서로 상대하여 굳게 약속하여 정함이 어떠한가. 노모가 허락하고 가서는 즉시 돌아와 소저의 말씀을 양생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성례전에 서로 보기가 지극히 편치 못하지만 내 그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데 어찌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밤에 서로 만나보면 남의 말도 있을 것이요. 부친이 아시면 반드시 죄를 주실 것이니 원컨대 밝은 날 길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저의 영민한 마음은 남에게 미칠 바가 아니구나. 하고 유모를 살해하여 보냈다. 양생이 객점에서 자는데 마음에 잊혀지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다구는 소리를 기다리더니 한참 후에 날이 장차 밝으려 하자 양생이 서동을 불러 말을 먹이는데 갑자기 큰 규모의 군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 문득 바라보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생이 크게 놀라 옷을 떨쳐 입고 문 밖에 내달아보니 피난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달아나거늘 생이 황망히 연고를 묻자 신책장군 구사량이란 사람이 나라를 배반하여 자칭 황제라 하고 군병을 일으키자 천자께서 진노하시어 신책의 대병을 단번에 쳐 파하니 도적이 패군하여 온다. 하거늘 생이 더욱 크게 놀라 서동을 재촉하여 피난하여 도망할 때 갈 바를 몰라 남전산으로 들어가 피하고자 하였다. 아이를 재촉하여 들어가며 좌우를 살펴 산수를 구경하다가 문득 보니 절벽 위에 수간 초당이 있는데 구름에 가렵고 하기 소리가 들리거늘 분명 인가가 있다. 하고 바위 사이 돌길로 올라 찾아가니 한도사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앉았다가 양생을 보고 기뻐하여 물어 말하였다. 너는 피난하는 사람이니 반드시 회남 양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양생이 나아가 재배하며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생은 양처사의 아들입니다. 아비를 이별하고 다만 어미를 의지하여 제주가 심히 미련하나 망령되의 유행으로 과거를 보려 화엄 땅에 이르렀는데 난리를 만나 살기를 도모하여 이곳에 와 오늘날 선생을 만나 부친의 소식을 듣기는 하늘이 명하신 일입니다. 이제 대인의 궤장을 모셨으니 엎드려 빌건대 부친은 어디 계시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원컨대 한 말씀을 아끼지 마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부친이 아까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었는데 어디로 간 줄을 알겠느냐. 얼굴이 아이 같고 머리카락이 새지 아니하였으니 그대는 염려치 말라. 양생이 또 울며 청하여 말하였다. 원컨대 선생의 도움으로 부친을 뵙게 하십시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부자간 지극한 정이 중하나 신선과 범인이 다르니 보기 어렵다. 또 삼산이 막연하고 십주가 아득하니 내 부친의 거취를 어디 가서 찾겠는가. 너는 부질없이 슬퍼 말고 여기서 머물며 난리가 평정된 후에 내려가거라. 양생이 눈물을 씻고 앉았는데 도사가 갑자기 벽 위에 검은 골을 가리켜 말하였다. 너는 저것을 아느냐. 생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소자가 좋아하지만 선생을 만나지 못하여 배우지는 못하였습니다. 도사가 동자를 시켜 검은 골을 내려와 세상에 전해지지 않은 내 곡조를 가르치니 그 소리는 청아하고 맑고 또렷하여 인간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소리였다. 도사가 생에게 타라고 하자 양생이 도사의 곡조를 본받아 타니 도사가 기특히 여겨 옥통소 한 곡조를 불며 생을 가르치니 생이 또 능히 따라하였다. 도사가 크게 기뻐하여 말하였다. 이제 한 검은고와 한 퉁소를 내게 주니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후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생이 감사히 절을 하고 말하였다. 소생이 선생을 만나기도 부친의 인도하심이요. 또 선생은 부친의 친구이시니 어찌 부친과 다르겠습니까? 바라건대 선생을 모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너를 따르니 내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를 쫓아 속절없이 늙겠느냐. 말년에 내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음 땅의 진씨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인간의 공명이 너를 따르니 내 아무리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나와 같은 노부를 쫓아 속절없이 늙겠느냐? 말년에 내돌아갈 곳이 있으니 우리와 상대할 사람은 아니다. 양생이 다시 재배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화음 땅의 진씨 여자와 혼사를 의논하였는데 난리에 바쁘게 도망하였으니 이 혼사가 되겠습니까? 도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내 혼사는 여러 곳에 있지만 진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말아라. 양생이 도사를 모시고 자는데 문득 동방이 밝았다. 도사가 생을 불러 말하였다. 이제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는 다음 봄으로 기한이 옮겨졌다. 대부인이 너를 보내고 주야로 염려하시니 어서 가거라. 하고 행장을 차려주었다. 양생이 상하에 내려 재배하고 검은고와 퉁소를 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간데 없었다. 처음에 양생이 들어갈 때는 춘사몰이어서 화초가 만발하였는데 나올 때에는 국화가 만발하였기에 이상하게 여겨 행인에게 물으니 추파롤이었다. 어찌 도사와 하룻밤 잔 것이 이토록 오래인가. 헛된 것이 세상이로다. 양생이 나귀를 재촉하여 몰아 진어사 집을 찾아오니 양류는 간데 없고 집이 다 쑥밭이 되어 있었다. 생이 속절없이 빈터에 서서 소저의 양류사를 읊으며 소식을 묻고자 하였지만 인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객점으로 가 물어 말하였다. 저 진어사 가솔이 어디로 갔는가. 주인이 탄식하여 말하였다. 상공이 듣지 못하셨군요. 진어사는 역적에 참여하여 죽고 그 소저는 서울로 잡혀갔는데 혹 죽었다 하고 혹 궁중 노비가 되었다 하니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말하였다. 남전산 도사가 진시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진소저는 분명히 죽었구나. 하고 즉시 행장을 꾸려 출발의 수주로 향하였다. 이때 유씨가 생을 보낸 후에 경성이 어지러움을 듣고 주야로 염려하더니 문득 생을 보고 내달아 붙들고 울며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하였다. 작년 황성에 가 난리 중에 위태로운 지경을 면하고 살아와 모자가 다시 상면하기도 천행이요. 또 내 나이가 어리니 공명은 바쁘지 아니하나 내 너를 만류치 아니함은 이 땅이 좁고 또 궁벽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 16세니 대피를 구할 것이지만 가문과 제주와 얼굴이 너와 같은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에 자천관에 두련사라 하는 사람은 나의 외사촌 형제다. 지혜가 넉넉하고 기계와 도량이 평범치 않아 모든 명문귀족을 다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붙이면 반드시 너를 위하여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하고 편지를 주거늘 생이 행장을 차려 하직하고 떠났다. 낙양 땅에 이르니 낙양은 천자가 머무는 수도이다. 번화한 풍경을 구경코자 하여 천진교에 이르니 낙숫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흐르고 다리는 황룡이 구비를 편 듯한데 다리가에 한 누각이 있으니 단청은 찬란하고 난간은 층층하였다. 그만장을 한 좋은 말들은 좌우에 매어 있고 누각의 비단 장막은 은은한 가운데 온갖 풍류 소리가 들리거늘 생이 누각 아래에 다다라 물어 말하였다. 이 어떠한 잔치인가. 다 이르되 모든 선비가 일대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합니다. 양생이 이 말을 듣고 취흥을 이기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누각 위에 올라가니 모든 선비가 미인 수십 사람을 데리고 서로 좋은 자리 위에 앉아 떠들썩하며 담소가 단란하다가 양생의 거동과 풍채가 깨끗함을 보고 다 일어나 읍하여 맞아 앉았다. 성명을 통한 후에 노생이라 하는 선비가 물어 말하였다. 내 양형의 행색을 보니 분명 과거를 보러 가십니까? 생이 말하였다. 과연 재주는 없지만 굿이나 보러 가거니와 오늘 잔치는 한갓 술만 먹고 노는 일이 아니라 문장을 다투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소재와 같은 사람은 먼 지방 미천한 사람으로 나이가 어리고 견식이 심히 천하고 비루하니 용렬한 재주로 여려 공의 잔치에 참여함이 극히 외람됩니다. 모든 선비가 양생이 나이가 젊고 언어가 겸손함을 보고 오히려 쉽게 여겨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지만 양형은 후에 왔으니 글을 짓거나 말거나 하고 술이나 먹고 가시오. 하고 이어서 잔 돌리기를 재촉하고 온갖 풍류를 일시에 울리게 하였다. 생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창기는 각각 풍악을 가지고 즐겼지만 한 미인이 홀로 풍류도 아니하고 말도 아니하며 앉았는데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태도가 정말로 국색이었다. 한 번 보자 정신이 황홀하여 정처가 없고 그 미인도 자주 추파를 들어 정을 보내는 듯하였다. 생이 또 바라보니 그 미인의 앞, hen 옥으로 된 책상에 글지은 종이가 여러 장이건을 생이 여러 선비를 향하여 읍하고 말하였다. 저 글이 다 모든 형들의 글입니까? 주옥 같은 글을 구경함이 어떠합니까? 여러 선비가 미처 대답하지 못할 때 그 미인이 급히 일어나 그 글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거늘 양생이 차례로 보니 그 글이 놀라운 글귀가 없고 평범하였다. 생이 속으로 말하였다. 낙양은 인재가 많다 하더니 이것으로 보면 헛된 말이로다. 그 글을 미인에게 주고 여러 선비께 읍하여 말하였다. 궁벽한 벽지에 미천한 선비가 상국의 문장을 구경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 여러 선비가 술이 다 취하여서 웃으며 말하였다. 양형은 다만 글만 좋은 줄 알고 더욱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구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가 모든 형의 사랑함을 입어 함께 취하였는데 더욱 좋은 일을 어찌 말하지 아니하십니까? 왕생이라 하는 선비가 웃으며 말하였다. 낙양은 예부터 인재의 고장이요. 이번 과거의 방목 차례를 정하고자 하는데 저 미인의 성은 개요. 이름은 서머리요. 한갓 얼굴 아름답고 가무 출중한 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슬기 또한 신통하여 한 번 보면 과거의 합격과 낙제를 정하기에 우리도 그를 지어 계랑과 오늘 밤 연분을 정하고자 하니 어찌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소. 양형 또한 남자라 좋은 흥이 있거든 우리와 함께 그를 지어 우열을 다툼이 어떠하오. 생이 말하였다. 여러 형들의 글은 지은 지 오래니 누구의 글을 취하여 읊었습니까? 왕생이 말하였다. 아직 불만족해 하고 붉은 입술과 흰 이를 열어 양춘곡조를 아뢰지 아니하니 분명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 그러한가 하오. 양생이 말하였다. 소재는 글도 잘 못하거니와 하물며 국외인이라 여러 형과 재주를 다투는 것이 미안합니다. 왕생이 크게 말하였다. 양형의 얼굴이 계집 같지만 어찌 장부의 기품이 아니오. 다만 양형이 글 지을 재주가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재주가 있다면 어찌 사양하려 하시오. 생이 처음 계랑을 본 후에 시를 지어 뜻을 시험코자 하였지만 여러 선비가 시기할까 주저하였는데 이 말을 듣고 즉시 종이와 붓을 들어 거침없는 필체로 순식간에 세 장의 시를 쓰니 바람돛대가 바다에서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에 닿은 것 같았다. 여러 선비들이 시 글귀가 민첩하고 필법이 매우 생생함을 보고 크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양생이 여러 선비를 향해 읍하여 말하였다. 이 글을 먼저 여러 선비께 드려야 마땅하나 오늘 좌중의 시관은 곧 계랑입니다. 글 바칠 시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즉시 씻은 종이를 계랑에게 주니 계랑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옥 같은 소리로 높이 읊자. 그 소리는 외로운 하기 구름 속에 우는 듯 짝 잃은 봉황이 달밤에 우짖는 듯하여 진나라의 쟁과 조나라의 검은고라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그 글은 다음과 같았다. 초나라 손이 서쪽에서 놀다가 길이 진나라에 드니 술집에 와 낙양춘술에 취하였도다. 달 가운데 붉은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꺾을꼬. 오늘날 문장이 스스로 사람이 있도다. 여러 선비가 처음에 양형을 쉽게 여겨 글을 지으라 하다가 양형의 글이 서멀에 눈에 든 것을 보고 낙담하여 계랑을 돌아보며 아무 말도 못하였다. 양생이 그 기색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여러 선비에게 하직하고 말하였다. 소재가 여러 형에 가엾게 여겨 돌보심을 입어 술이 취하니 감사하거니와 갈 길이 멀어 종일 다마치 못하겠습니다. 훗날 곡간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만류치 아니하였다. 생이 누각에서 내려가자 계랑이 바삐 내려와 생에게 말하였다. 이 길로 가시다가 길가 분출한 담장 밖에 앵두화가 성한 곳이 바로 첩의 집입니다. 원컨대 상공께서 먼저 가시어 첩을 기다리십시오. 첩 또한 곧 따라 가겠습니다. 생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고 갔다. 서머리 누각에 올라가 여러 선비께 고하여 말하였다. 모든 상공이 첩을 더럽게 아니 여기시어 한 곡조 노래로 명분을 정하셨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선비가 말하였다. 양생은 객이라서 우리와 약속한 사람이 아니니 어찌 거리낄 것 있겠는가? 서머리 말하였다. 사람이 시내가 없으면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첩이병이 있어 먼저 가오니 원컨대 상공들은 종일토록 즐기십시오. 하고 하직하고 천천히 걸어 누각에서 내려가니 여러 선비가 앙심을 품었지만 처음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또 근행소하는 기색을 보고 감히 한 말도 못하였다. 이때 생이 객점에 머물다가 날이 저물어 서멀의 집을 찾아가니 서멀이 이미 먼저 와 있었다. 중당을 쓸고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생이 앵두화 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리며 불러 말하였다. 계랑은 있느냐? 서멀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신을 벗고 내달아 손을 이끌어 말하였다. 상공께서 먼저 가셨는데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주인이 손을 기다려야 오르냐? 손이 주인을 기다려야 오르냐? 서로 이끌고 중당에 들어가 옥술잔에 술을 부어 취토록 권한 후에 원앙금침을 한 가지로 하니 초양대에서 무산 신녀를 만난 듯 낙포왕모 선녀를 만난 듯 그 즐거움을 어이 다 기록하겠는가. 이럭저럭 밤이 깊었다. 서머리 눈물을 머금고 탄식하여 말하였다. 첩의 몸을 이미 상공께 의탁하였으니 첩의 사정을 잠깐 생각하십시오. 첩은 조땅 사람입니다. 첩의 부친이 이 고을태수가 되었는데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신 후에 가세가 몰락하고 고향이 멀어서 천리밖에 반장할 길이 없어 첩의 계모가 첩을 백금을 받고 창가에 팔아 장례를 치르니 첩이 차마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몸을 굽혀 이제까지 부지하였는데 천행을 이번 낭군을 만나니 해와 달이 다시 밝은 듯합니다. 원컨대 낭군께서 첩을 비루하게 생각지 아니하신다면 물깃는 종이나 될까 합니다. 양생이 말하였다. 나는 본디 가난하여 처첩을 둠이 어려우니 자당께 말씀드려 아내를 삼겠다. 사월이 앉아 말하였다. 낭군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천하의 재주를 헤아리건대 낭군께 미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과거 장원은 하려니와 승상의 임금과 장군의 절월이 오르지 아니하여서 낭군께 돌아올 것이니 천하 미색이 누가 아니 쫓겠습니까? 어찌 저만한 사람으로 아내 삼기를 원하십니까? 낭군은 어진 아내를 구하여 대부인을 모신 후에 첩을 버리시지나 마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내 일찍이 화엄 땅을 지나다가 마침 진가 여자를 보니 그 얼굴과 재주가 계랑과 비슷하였는데 불행하게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 서멀이 말하였다. 그 처자는 진어사의 딸 채봉입니다. 진어사가 낙양태수로 오셨던 때에 첩이 그 낭자와 더불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낭자 같은 얼굴과 재주는 과연 얻기 어렵거니와 이제는 속절없으니 생각지 마시고 다른 데 구원하십시오. 생이 말하였다. 옛부터 천하절색이 없다 하니 진낭자와 계낭자가 있는데 또 어디 가서 다시 구하겠는가. 서멀이 웃으며 말하였다. 낭군의 말씀이 진실로 우물한 개구리 같습니다. 우리 창가로 말하면 절색이 셋이 있으니 강남의 만옥년이요.
하북의 적경홍이요. 낙양의 개서머리입니다. 첩은 모처럼 허황된 이름을 얻었지만 만옥면과 적경홍은 진실로 절색입니다. 어찌 천하에 절색이 없다 하겠습니까? 생이 말하였다. 저 두 낭자는 외람되게 개낭과 이름을 가지러니 하였구나. 서머리 말하였다. 옥면은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는 못하였지만 경홍은 저와 아주 형제 같으니 경홍의 일생본말을 대충 고하겠습니다. 경홍은 곧 반주 양민의 딸입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그 고모께 의탁하였는데 10세부터 아주 빼어난 미색이 하북의 이름이 자자하여 금방 사람이 천금으로 구하는 사람이 많아 매파가 구름같이 모였지만 경홍이 모두 물리치니 매파가 고모에게 물어 말하였습니다. 동서로 모두 물리치니 어떤 훌륭한 신랑을 구하여야 고모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대승상에 총애하는 첩이 되고자 하시는가? 아니면 절도사의 부실이 되고자 하시는가? 이름난 선비에게 허락고자 하시는가?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에게 보내고자 하시는가? 경홍이 크게 노하여 대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진나라 때 동산에서 기생들을 모아들이던 사한석이 있으면 가히 대승상의 첩이 될 것이요. 삼국대 사람들에게 국조 가르치던 주공근이 있으면 가히 절도사의 첩이 될 것이요. 현종조의 청평사를 들이던 한림학사가 있으면 가히 이름난 선비를 쫓을 것이요. 무제 때 봉황곡을 아뢰던 사마상녀가 곧 있으면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를 가히 따를 것이라. 하니 모든 매파가 크게 웃고 흩어졌습니다. 경홍이 첩과 함께 삼국사에 놀러가 첩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진실로 뜻하던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천거하여 함께 한 사람을 섬겨 100년을 해로하자. 고하여 첩이 또한 허락하였는데 첩이 낭군을 만남에 문득 경홍을 생각하지만 경홍이 산동 제후의 궁중에 있으니 이는 분명히 호사다마입니다. 왕후의 희첩이 부기가 극진하나 이것은 경홍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어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어찌 한번 경홍을 보고 이 정회를 풀겠습니까? 양생이 말하였다. 창가에 비록 재색이 많으나 사대부 집의 규수는 보지 못하니 어찌 알겠는가. 서머리 말하였다. 내 눈으로 보건대 진낭자만한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장한 사람이 다 정사도의 여자가 요조한 얼굴과 유한한 덕행이 당세의 으뜸이라 하니 첩이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름이 높으면 실속 없는 빈 명예가 없다. 하니 원컨대 낭군은 경성에 가셔서 두루 방문하십시오. 이때 닭이 우러 날이 샜다. 서머리 말하였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상공은 가십시오. 이후에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아녀자를 위하여 떠나는 것을 슬퍼 마십시오. 하물며 어제 여러 공자들의 앙심 품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생이 오히려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각설이라. 양생이 장안에 들어가 숙소를 정한 후에 주인에게 물어 말하였다. 자청관이 어디에 있는가? 주인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 춘명문 밖에 있습니다. 생이 즉시 예단을 갖추고 두련사를 찾아가니 연사는 나이 60이 넘었다. 생이 들어가 재배하고 그 모친의 편지를 드리니 연사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내 어머니와 이별한 지 20여 년이 되었구나.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렇듯 컸으니 세상 이롤이 헛된 것이로다. 나는 세상 번화를 버리고 세상 밖에 와 있거니와 내 모친 편지를 보니 내 배필을 구하라 하였지만 내 풍채를 보니 진실로 신선이다. 아무리 구하여도 너 같은 사람은 얻기 어렵거니와 다시 생각할 것이니 훗날 다시 오너라. 생이 말하였다. 소자의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소자의 나이가 16세나 배필을 정하지 못하여 효도하여 봉양치 못하고 있으니 원컨대 숙모님은 10분 염려하십시오. 하직하고 갔다. 이때 과거 날이 가까웠지만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과거의 뜻이 없어 다시 자청관에 가니 두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한 혼처 있는데 처자의 얼굴과 재주는 양낭과 배필이다. 귀족집 붉은 문이 겹겹이 되어 있고 계급의 문 밖에 베푼 데가 바로 그 집이다. 문벌이 가장 높은 사람이 6대 공우여 3대 상국이라. 양낭이 이번에 장원 급제하면 그 혼사를 바랄 것이나 그전에는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양낭은 나만 보채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여 장원 급제를 하라. 누구의 집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춘명문 밖에 정사도 집이다. 사도가 한 딸을 두었는데 신선이요. 인간 사람이 아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하되 개서머리 그런 말을 하더니 과연 그러한가 하여 물어 말하였다.
정씨 여자를 숙모님이 친히 보셨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어찌 보지 못하였겠는가. 정소전은 진실로 하늘나라 사람이요 범인이 아니다. 어이 다 입으로 헤아리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어리석지만 이번 과거는 내 손 안에 있어 염려치 아니하지만 평생에 정한 뜻이 있으니 그 처자를 보지 못하면 결단코 구원치 않고자 하니 원컨대 불쌍히 여겨 그 소절을 보게 해주십시오. 연사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재상집 처녀를 어이 보겠는가. 양랑이 이 노인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생이 말하였다. 소자가 어찌 사부의 말씀을 의심하겠습니까마는 사람의 소견이 각각 다르니 사부의 소견이 소자와 다를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연사가 웃으며 말하였다. 봉황과 기린은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도 상서로운 줄을 알아보고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은 아무리 지극히 천한 시골 사람이라도 높고 밝은 줄을 아는데 노인의 눈이 아무리 밝지 못한들 사람 알기를 양락만 못하겠는가. 생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사부는 모친께서 편지한 뜻을 생각하셔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죽기는 쉬워도 정소져 보기는 어렵다. 어이하면 좋은가. 하더니 갑자기 생각하여 말하였다. 내가 혹시 음료를 아느냐. 생이 말하였다. 지난해 한도사를 만나 한국조를 배워합니다. 연사가 말하였다. 재상가의 뜰이 엄숙하니 날지 못하면 들어갈 길 없고 또 소저가 경서와 예문을 능통하여 동정 출입을 예대로 하기에 문 밖에 나는 일이 없으니 어찌 그림자나 얻어보겠는가. 다만 한 일이 있지만 양랑이 듣지 아니할까 염려되는구나. 생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정소절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요 깊은 못이라도 들어가리니 무슨 일을 듣지 아니하겠습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정사도가 요사이 늙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얼림에 돌아와 풍류만 일삼고 부인 최 씨는 검은고를 좋아하여 검은고를 잘 타는 객을 만나면 소저와 함께 곡조를 의논하는데 소저가 지음을 잘해서 한 번 들으면 청탁고절을 모를 것이 없으니 비록 사광이라도 더하지 못할 것이다. 양랑이 만일 검은고를 알면 분명히 보기 쉬울 것이다. 2월 금음날은 정사도의 생일이라 해마다 시비를 보내어 향촉을 갖추어 수복을 비니 그때 양랑이 여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시비가 보고 돌아가서 부인께 고하면 부인이 반드시 청할 것이고 그러면 소절을 보기 분명 쉬울 듯하니 양랑은 연분만 기다리라. 생이 크게 기뻐하여 나를 기다리다. 이럭저럭 날이 당하니 정사도의 시비가 부인의 명으로 향촉을 가지고 왔거늘 연사가 받아 삼청전에 가서 불전에가 공양하고 시비를 보낼 때 이때 생이 여도사의 의관을 하고 별당에 앉아 검은고를 탔다. 시비가 하직하다가 문득 검은고 소리를 듣고 물어 말하였다. 내 일찍이 부인 앞에서 이름난 검은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과연 듣지 못하였으니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연사가 말하였다. 엊그제 나이 어린 여관이 촛당에서 와 황성을 구경하고 여기와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고를 타니 그 소리가 심히 사랑스럽더구나. 나는 본디 음률의 귀머거 곡조를 모르는데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진실로 잘하는 것 같구나. 시비가 말하였다. 부인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청하실 것이니 바라건대 사부님이 이 사람을 잡아두십시오. 연사가 말하였다. 그대를 위하여 잡아두겠다. 하고 시비를 보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부인의 부르심을 기다리더니 시비가 돌아가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자청관에 어떤 여관이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진실로 들음직하였습니다. 부인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말하였다. 네 잠깐 듣고자 한다. 하고 즉시 시비를 자청관에 보내어 두련사께 청하여 말하였다. 나이 어린 여관이 검은고를 잘 탄다 하니 원컨대 도인은 권하여 보내십시오. 연사가 시비를 데리고 별당에 가 양생에게 물어 말하였다. 최부인께서 불러 계시니 여관은 나를 위하여 잠깐 가봄이 어떠한가. 생이 말하였다. 먼 지방 천한 몸이 존귀한 댁 출입이 어려우나 대사께서 권하시니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고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쓰고 검은고를 안고 나오니 선풍도 고른 위부인과 사자연이라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마를 타고 정부에 가니 최부인이 중당에 앉았는데 위가 엄숙하였다. 생이 당하에 나아가 재배하니 대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주고 말하였다. 우연히 시비로 인하여 신선의 음악 소리를 듣고자 하여 청하였는데 과연 여관을 보니 천상선녀를 만난 듯하여 세상 마음이 다 없구나. 생이 말하였다. 첩은 본디 초나라 천한 사람이라 외로운 자취 구름같이 동서로 다니다가 오늘날 부인을 모시니 하늘의 뜻인가 합니다. 부인이 생에 검은고를 취하여 무릎에 놓고 손으로 만지며 말하였다. 이 제목이 진실로 묘하도다. 생이 말하였다. 이 제목은 용문산에서 100년 자란 오래된 오동나무라 천금으로 사려고 하여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생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 사지에 들어오기는 소절을 보려 함인데 날이 늦어가도 소절을 보지 못하니 마음에 의심하여 부인께 고하여 말하였다. 첩이 비록 예부터 전하여 오는 곡조를 타오나 청탁을 알지 못합니다. 자청관에 와 들으니 소저가 지음을 잘하신다 하니 한 곡조를 아뢰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가 안에 계시니 마음이 섭섭합니다. 부인이 시비를 시켜 즉시 소저를 불렀다. 한참 후에 소저가 비단 장막을 잠깐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으니 생이 일어나 절하고 앉으며 눈을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처음으로 붉은 안개 속에서 비추는 듯 아리따운 연꽃이 물 가운데 피었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안정치 못하였다. 생이 생각하되 멀리 앉아 소저의 얼굴을 자세히 못 볼까 하여 일어나 다시 고하여 말하였다. 한 곡조를 시험하여 소저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는데 화단이 멀어 소리가 흩어지면 소저의 귀에 자세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부인이 즉시 시비를 명하여 자리를 옮겼다. 생이 고쳐 앉으며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놓고 줄을 고른 후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아름답다. 곡조여. 이 곡조는 예상우의곡이다. 도인의 수법은 신통하나 음란한 곡조니 들음직하지 아니하다. 예부터 전해오는 다른 곡조를 듣고자 한다.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 곡조는 진우주의 옥수후정화다. 망곡조니 들음직하지 아니하구나. 다른 곡조가 있느냐.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채문이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두 자식을 생각한 곡조라. 절개를 잃었으니 어찌 들음직하겠는가. 생이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이다. 오랑캐 땅의 곡조니 어찌 들음직하겠는가.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 곡조를 듣지 못한 지 오래되었다. 여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옛날 해수교의 광릉산이라 하는 곡조다. 해수교가 도적을 쳐 파하고 천하를 맑게 하고자 하다가 뜻밖의 참소를 만남에 분을 이기지 못하여 이 곡조를 지었거니와 후세에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여관은 어디서 배웠느냐. 생이 일어나 절하고 살해하여 말하였다. 소저의 총명은 세상에 없습니다. 소첩의 스승 말씀도 그러하였습니다. 또 한 곡조를 타니 소저가 말하였다. 이는 배가의 수선조다. 도인이 1100년 후에 배가의 지음이구나. 또 한 곡조를 타니 옥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말하였다. 이는 공부자의 의란조다. 우뚝 높아서 어찌 이름을 붙이겠는가. 아름다움이여. 이에 지날 것이 없으니 어찌 다른 곡조를 원하겠는가. 생이 말하였다. 첩이 듣자오니 9곡조를 이루면 천신이 내린다 하는데 이미 8곡조를 탔고 또 한 곡조가 남았으니 마저 탈까 합니다. 줄을 고쳐 다스려 타니 그 소리가 청량하여 사람의 마음을 방탕케 하였다. 소저가 눈썹을 나지게 하고 말하지 아니하니 생이 곡조를 더욱 빠르게 몰아쳐 소리가 호탕하였다. 봄이여. 봄이여. 그 황을 구하는 곡조에 이르러 소저가 눈을 들어 생을 자주 돌아보며 옥같이 아름다운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즉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자 생이 놀라 검은 고를 밀치고 소저가 가는 데만 보니 부인이 말하였다. 여관이 아까 탄 곡조는 무슨 곡조냐. 생이 말하였다. 선생께 배웠지만 곡조 이름은 알지 못하기에 소저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하였는데 소저는 아니오십니까. 부인이 시비를 명하여 소저를 부르시니 시녀가 돌아와 고하였다. 소저가 반나절을 바람을 쏘여 기운이 편치 아니하다 합니다. 생이 이 말을 듣고 소저가 아는가 하여 크게 놀라 오래 머물지 못하겠구나 하고 즉시 일어나 재배하여 말하였다. 듣자오니 소저가 옥체 불평하시다 하오니 생각건대 부인이 진맥하실 것 같아 소첩은 물러가겠습니다. 부인이 상으로 비단을 많이 주었지만 사양하며 첩이 천한 재주를 배웠으니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갔다. 부인이 즉시 들어가 물으시니 소저의 병이 이미 나았다.
소저가 침소에 가 시녀에게 물어 말하였다. 춘랑의 병이 어떠하냐? 시녀가 말하였다. 오늘은 잠깐 나아 소저가 검은고 소리를 해롱하심을 듣고 일어나 세수하였습니다. 춘훈이 소저를 모시고 밤낮 함께 거처하니 비록 주인과 종의 분수는 있으나 정은 형제 같았다. 이날 소저의 방에와 물어 말하였다. 아침에 어떤 여관이 검은고를 가지고 와 좋은 소리를 탄다 하여 병을 억지로 참고 왔는데 무슨 까닭으로 그 여관이 속히 갔습니까? 소저가 낯빛이 붉어지며 가만히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몸 가지기를 법대로 하고 말씀을 예대로 하여 나이가 16세 되었지만 중문 밖에 나가 외인을 대면치 아니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간사한 사람에게 평생 씻지 못할 욕을 입으니 무슨 명목으로 너를 대면하겠는가. 춘훈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무슨 일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아까 왔던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준수하였단다. 처음에 예상호의 곡을 타고 나중에 남은 곡을 타기에 내가 진선진미하니 그만하라. 하였지만 또 한 곡조를 타니 이는 사마상녀가 탕문군을 꼬이던 봉고왕곡이었다. 그제서야 자세히 보니 그 여관이 얼굴은 아름다우나 기상이 호탕하여 아마도 계집이 아니었다. 분명 간사한 사람이 내 허명을 듣고 춘색을 구경코자 하여 변복을 하고 온 것이니 다만 춘랑이 병들어 보지 못한 것이 애달구나. 춘랑이 곧 한번 보았으면 남녀를 구별하였을 것이다. 춘랑은 생각해보라. 내 귀중 처녀로서 평생에 보지 못하던 사내를 데리고 반나절을 서로 말을 주고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부모라도 차마 아르지 못하였는데 춘랑에게 말하노라. 춘훈이 웃으며 말하였다. 소저는 여관의 봉황곡을 듣고 사마상녀의 봉황곡은 아니었으니 어찌 그리 과하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람이 잔 가운데 활그림자를 보고 병들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그 여관이 얼굴이 아름답고 기상이 호방하며 음료를 능통하니 참으로 사마상녀인가 합니다. 소저가 말하였다. 비록 사마상녀라도 나는 탕문군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루는 소저가 부인을 모시고 중당에 앉았는데 사도가 과거 방목을 가지고 희색이 만연하여 들어오며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 아기의 혼사를 정하지 못하여 밤낮으로 염려하였는데 오늘날 어진 사위를 얻었소. 부인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가 말하였다. 이번 장원한 사람은 성은 양씨요 이름은 소유요 나이는 16세요. 회남 땅 사람이요. 그 풍채는 두목지요. 그 재주는 조작권이니 진실로 이 사람을 얻으면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소. 부인이 말하였다. 1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기만 못하다 하니 친히 본 후에 정하십시오. 소저가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즉시 일어나 침소에 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저번에 검은고 타던 여관이 초땅 사람이라 하더니 회남은 초땅이다. 양장원이 분명히 부친께 배우려 올 것이니 춘랑은 자세히 보고 나에게 이르라. 춘훈이 웃으며 답하였다. 나는 여관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양장원을 본들 어찌 알겠습니까? 소저가 주렴 사이로 잠깐 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한 번 욕을 먹은 후에 다시 볼 뜻이 있겠는가? 이때 양장원이 회시 장원하고 이어서 급제 장원하여 한리막사를 하니 이름이 천하에 가득하였다. 명문 귀족의 딸둔 집에서 매파를 보내어 구혼하는 집이 구름 모이듯 하였다. 생이 정사도와의 혼사를 생각하여 다 물리쳤다. 하루는 한림이 정사도를 배우려가 통하자 사도가 즉시 화당을 청소하고 갔는데 한림이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홍패와 한림 뮤지를 드리고 화동과 악공이 각색 풍류를 울리며 사도께 뵈니 풍채가 아름답고 예의를 지키는 태도나 행동이 거룩하여 사도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춘훈이 12등을 불러 말하였다. 이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이 아름답다 하더니 양한림과 어떠하더냐. 다 이르되 그 여관의 얼굴과 아주 같습니다. 춘훈이 들어가 소저에 눈이 밝은 줄을 말하였다. 사도가 한림에게 말하였다. 나는 팔자가 기구하여 아들이 없고 다만 딸자식이 있으되 혼처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한림이 내 사위가 됨이 어떠한가. 한림이 일어나 절하고 말하였다. 소자가 경성에 들어와 소저의 요조한 얼굴과 그윽한 제조와 덕행은 일찍이 들었지만 문벌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다르고 인품이 봉황과 오작 같사오니 어찌 바라겠습니까마는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늘 같은 은덕으로 여기겠습니다. 사도가 크게 기뻐하여 술과 안주로 대접하였다.
한참 후에 부인이 소저를 불러 말하였다. 새로 장원으로 뽑힌 양할림은 만인이 칭찬하는 바이다. 내 부친이 이미 혼인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부처는 몸을 의탁할 곳을 얻었구나.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시비의 말을 들으니 양할림이 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인과 같다 하던데 그러합니까? 부인이 말하였다. 그래, 내가 그 여관을 사랑하여 다시 보고자 하였지만 자연일이 많아 못하였는데 오늘 양할림을 보니 그 여관을 다시 본 듯하여 즐거운 마음을 어찌 금하겠느냐. 양할림이 비록 아름다우나 소저에게 혐의가 있사오니 더불어 혼인함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 말하였다. 너는 재상가 귀중의 처녀요. 양할림은 회남 땅 사람이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소녀가 말씀드리기 부끄러워 모친께 아뢰지 못하였지만 오늘 양할림은 이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관입니다. 간사한 사람의 꾀에 빠져 종일 말을 주고받았으니 어찌 혐의가 없겠습니까? 부인이 미처 대답하지 못하여 사도가 할림을 보내고 바삐 들어와 소저를 불러 말하였다. 경패야, 오늘날 용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경사를 보았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부인이 소저가 혐의하는 말을 아뢰자 사도가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양랑은 진실로 만고의 풍류 남자로다. 옛적 왕류도 악공이 되어 태평공주의 집에 들어가 비파를 타고 돌아와 장원급제함의 만고의 칭찬이 오래전하였는데 이제 한림이 또 기이한 일이로다. 또 너는 여관을 보고 한림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혐의가 있겠느냐. 소저가 말하였다. 소저가 욕먹기는 부끄럽지 아니하오나 제가 어질지 못하여 남에게 속은 것이 한이 됩니다. 사도가 웃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늙은 아비가 알 바가 아니다. 훗날 양할림에게 물어보아라. 사도가 부인에게 말하였다. 올가을에 한림의 대부인을 모셔온 후 혼례는 행하겠지만 납체는 먼저 받을 것이요. 즉시 택일하여 납체를 받고 한림을 데려와 화원 별당에 두고 사위의 예로 대접할 것이요. 하루는 부인이 한림의 저녁 반찬을 장만하는데 소저가 보고 말하였다. 한림이 화원에 오신 후로 의복과 음식을 친히 염려하시니 소저가 그 괴로움을 당하고자 하나 인정이나 예법에 맞지 않아 못하지만 춘훈이 이미 장성하여 좋게 온갖 일을 당할 수 있으니 화원에 보내어 한림을 섬기게 하여 노천의 수고를 덜까 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춘훈이 얼굴과 재주로 무슨 일을 못 당하겠느냐마는 춘훈의 얼굴과 재주가 너와 징배 없으니 먼저 한림을 섬기면 반드시 부인의 권한을 빼앗아 갈까 염려되는구나. 소저가 말하였다. 춘훈의 뜻이 소저와 함께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니 따르지 아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또 춘훈을 먼저 보내면 권한을 빼앗길까 염려하시지만 한림이 나이 어린 서생으로 재상과 규방에 들어와 처녀를 해롱하니 그 기상이 어찌한 아내만 지키어 늙겠습니까? 타일의 승상부에 많은 녹봉을 먹을 때 춘훈 같은 자색이 며칠 줄을 알겠습니까? 부인이 사도께 고하자 사도가 말하였다. 어찌 나의 어린 남자로 빈방 촛불만 벗삼게 하겠소. 이날 소저가 춘훈에게 말하였다. 출랑아, 내 너와 어려서부터 동기같이 지냈는데 나는 이미 한림의 납체를 받았거니와 너도 나이가 자랐으니 백년대사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섬기고자 하느냐. 춘훈이 말하였다. 소저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첩은 소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기고자 하오니 원컨대 소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소저가 말하였다. 내 본디 출랑의 뜻을 안다. 의논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어떠하냐. 한림이 검은고 한 곡조로 규중 처녀를 해롱하였으니 그 욕이 중하구나. 우리 출랑이 아니면 누가 나를 위하여 그 치욕을 씻어주겠는가. 종남산 자각봉은 산이 깊고 경계가 좋다. 출랑을 위하여 별도의 작은 방을 지어 출랑의 화촉을 베풀고 또 사촌형 13낭과 기특한 꾀를 내면 내 부끄럼을 씻게 될 것이다. 출랑은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라. 춘훈이 말하였다. 소저의 말씀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마는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한림을 뵙겠습니까? 소저가 말하였다. 군사의 무리는 장군의 명령을 듣는다 하니 출랑은 한림만 두려워하는구나. 출랑이 웃으며 말하였다. 죽기도 피하지 못하는데 소저의 말씀을 어찌